환영합니다. 제 환영이 이렇게 많이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기도 쉽지 않겠지만 잠깐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고요. 사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언된 것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기적인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취하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교회 가운데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또 6장에 가보면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서로 불평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8장의 사마리아에 가보면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그래서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이 되는 시몬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있는 이 15장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서로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배울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으로부터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적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얼마 전, 꽤 오래전 프로그램인데 EBS에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보여주는데, 히브리 전통 유대인들이 보내는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는 도서관이라 그러면 조용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는 도서관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모두가 다 이 랍비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서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제 학생들은 4학년이 되기 전에 한 8주 정도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번에 히브리 대학을 갔다 왔어요. 히브리 대학을 갔다 온 이제 친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가보니까요, 어쩌면 우리랑 다른 점이요, 슬라이드 한 장이 우리는 뭐 금방 넘어가는데 슬라이드 한 장이 금방 못 넘어가요. 한 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 토론하는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천재가 많은 민족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히브리 민족하고 인도 민족인데, 이 두 민족이 다 특징적으로 그렇게 토론하고 가르치는 거, 서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그 전통입니다. 물론 우리 대구에 가보면 이 경북대학교의 교수님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친절상을 받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서울 경기 출신이래요. 그리고 경북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가 회진을 한번 돌았는데, 이 얘기를 경북대학 그 대구 출신 선생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서울 출신 선생님이 자기랑 같이 회진을 돌았는데 회진을 끝나고 그러더래요. 선생님 왜 자꾸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요. 그래서 대구 선생님이 나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들은 아주 치열하게 변론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할례는 얼마나 중요한 표시입니까? 우리 할례 어디로 기원이 올라가요? 창세기 15장 17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야곱과 그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430년이고 그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한 게 BC 14세기 혹은 16세기라고 치면 그거를 아브라함까지 치면 한 400년, 500년, 600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1400년, 왜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디베이트를 할 때는, 이 변론을 할 때는 AD 한 40년 후반, 49년에서 한 50년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2000년이 넘게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세우실 때 유월절을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에 동참했어요. 근데 그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려면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을 보면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이 2000년이 넘게 내려온 전통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이런 변론이 일어났을 때 그 처리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 이 그 중에 몇 사람은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주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 심한 다툼과 쟁론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깨지지 않았어요.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이 울타리는 깨지지 않는다. 제가 우리 청년들 교제하려고 이제 혹은 젊은 부부들 와서 이렇게 상담할 때 이제 너희들 두 분 사이에 꼭 지워야 되는 말이 있다. 우리 헤어져. 우리 이제 더 이상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 혹은 결혼 전에 주례를 위해서 만날 때면 우리 헤어져. 이 말은 이제 그대들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대들이 살면서 이제 지지고 볶고 할 겁니다. 싸울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하나라는 언약의 바운다리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변론이 일어날 때 이 우리를 묶어주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이 은혜는 절대로 깨질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확신도 그 안전함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혹은 변론하다가 깨집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왜 빚어지지 않는가 하면 의심이 나고 질문이 있는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했다가 혹시 내가 잘못 평가받으면 어떡할까? 혹은 질문하면 대답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저 답을 모를 것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질문 안 하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안 변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게 옛 시대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메시지와 혹은 이들이 이런 이슈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함이 생긴다고 믿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진리를 향한 간절한 추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숨을 건 정말 이런 결정, 이런 태도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는 심정들 말이에요. 이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이런저런 교육 과정을 바꾸는 고민을 할 때 말이죠.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안타깝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우리 막 토론을 하다가 학교가 사람을 더 안 준대. 학교가 돈을 더 못 준대.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우리 논문 써야 되잖아. 이런 여러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그 못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그대로 절대로 안 변할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래 여기 학교가 돈을 안 줘? 그러면 다른 데서 돈 가지고 오면 되지. 사람이 없어? 그럼 다른 데서 사람 구해오면 되는 거지. 하는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간절함도 목표에 대한 확신도 분명한 질문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께 질문이 없겠어요? 하나님께 질문이 있을 때, 이 신앙의 질문이 있을 때 우리 정직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질문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답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들이 이제 그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 이게 피니키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시리아 근처인데요. 시리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거기 뭘 기뻐했는지 보세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 같아요? 오늘도 제일 기쁜 일이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기쁜 일은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데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교회가 기뻐요. 슬퍼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고 삶의 의욕이 없던 사람이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는 그 변화,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서는 사람을 일어서는 변화, 이게 교회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했는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교회의 기쁨은 이것이고 여러분과 내 기쁨이 이렇게 이 기쁨으로 결정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해결해야 될 갈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해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죠. 그죠? 우리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우리 이 갈등이 되는 증언이지만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도 믿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뒤에 오늘 영상을 도와주는 한슬기 형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대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야 되는가. 이게 그렇게 오래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저는 1964년생인데요. 저는 일제치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본이지, 그죠? 쪽이지 이렇게 일본 분들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 그 선교 집회 러브 소나타를 꼭 가달라 그래서 갔는데도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그냥 야, 우리가 정말 이 돈이면 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꼭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근데 가보고 제가 많이 회개했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나 괴롭혔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뭔가 DNA 속에 일본하고 안 맞는, 일본이 안 되면 그냥 기쁜 게 새겨진 거예요. 이것처럼 할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도들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는데 뭐라고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표지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사는,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문화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먹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살아. 이겁니다. 우리 이거 오늘 말씀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많은 변론이 있는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풉니다. 베드로가 12장에 사라졌다가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다시 한번 이때 나타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희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 행동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 믿으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은요, 증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믿는 게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내 믿음 혹은 내 감정, 내 느낌을 신뢰하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확실히 안 믿어질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때는 내가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증거에 있어요. 증거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내 친구인데 얘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에 기초를 넣기 전부터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잊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기서 오늘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우리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데요, 왜 살려주시는가 하면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건 내 판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불신앙 혹은 교만 혹은 무식함 혹은 어리석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는데 나를 그렇게 여기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주어 우리를 살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인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평가나 내가 이루었던 어떤 성취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 하는 그걸 가지고 나의 귀함을 자꾸 결정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11장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먼저 전처치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 나 이거 절대로 못 먹어. 이렇게 더러운 음식 하나님 난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3번 보여주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3번은 완전수입니다.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3번이나 배고플 때 못 먹을 음식 보여주시는 꿈꾸게 하신 그 꿈이 끝나는 그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로 하여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 마침 깬 그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마자 말이에요. 말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성령께서 고넬료에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처럼 안수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증언하자마자 베드로가 뭔가 제가 지금 한 설교한 지 지금 한 10분 됐나요? 설교를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좀 받고 설득도 좀 되고 그랬을 때 혼자 제 속으로 그래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이 벌써 아멘 했다 그러면 이건 제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신 거예요. 나는 이들도 사랑한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8절 9절의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경험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프리카 제가 케냐에 가서 이렇게 설교해보고 그러면 한마디 하면 여기 막 10마디 나와요.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주세요. 이런 막 그냥 재미없다 이거야. 졸린다 이거야. Let preacher preach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이 8절 9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입니까? 경험한 사건이죠. 그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제야 알겠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게 갈 바도 모르겠고 어찌해야 될 바도 모르겠는데 일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터지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알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주보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친절해 보려고 여기다 조금 설명했는데요. 여기 밑에 Back to Basic하고 베이직 교회와 베이스 캠프 교회는 주안에서 하나 된 형제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 청담동에 이제 우리 곧 이사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 베이직 교회라고 이제 저희가 한 4년 조금 더 됐어요. 근데 베이직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는 공동체로 흩어져서 예배해요. 그리고 5째 주가 있는 그때는 뭇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 모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다 예배해요. 이 베이스 캠프 처치도 그 4월 그 뭇별 프로젝트 때 처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뭇별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은 우리 교회만 계신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까?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될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흩어져서 예배하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너 뭇별을 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 흩어지라는 뭇별이 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일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뭇별 프로젝트라고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제가 아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거를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돌아가는 우리 성문석 전도사님이 6시 45분 비행기고요. 저와 아내는 9시 15분 비행기였어요. 또 한 2시간 터울이 남는데 차는 이제 렌트한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제주도에 있는 무슨 그냥 온 김에 우리 무슨 박물관에 좀 가보겠다 하는데 박물관이 주일날 그 시간에 6시면 문 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그냥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술관을 갈까? 그러다가 그냥 그것도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바닷가 근처에 공항 근처에 무슨 찻집에 가서 좀 차라도 마시고
우리는 좀 시간을 보내고 전도사님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전도사님이라면 우리를 가다가 택시가 잘 잡히는데 떨어뜨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시간이 급하다고 그냥 가다가 목사님 제가 급해서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갔다? 그냥 차 렌트하는 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 근처에 차를 이제 반납하러 갔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 내렸는데 거기서 차를 잡으려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특별히 우리 아내께서 많이 신경질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전도사님이 참 지혜롭지도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늘 미안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셔틀 타고 공항 갑시다. 셔틀을 이제 탔어요. 늦게 또 이렇게 쓱 가서 타니까 그냥 공짜로 타는 그 사람인 줄로 그 셔틀 운전사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탄 거예요. 타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비행기표 한번 바꿔봅시다. 저 사람은 가자마자 그냥 자기 급하다고 막 뛰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바꾸려고 갔더니 만석이라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럼 2시간을 뭐 할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일찍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 체크인 카운터에 가가지고 표를 냈는데요. 표 좀 줘보세요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6시 45분 비행기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9시 15분 비행기입니다. 그랬는데요. 서울에다가 제가 혹시 비행기표 좀 빨리 해줄 수 없냐고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간사님이 나한테 비행기표 목사님 안 됩니다라고 답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표를 찾은 거예요. 표를 바꿨는데 그 표 바꾼 거 바꿨다고 나한테 얘기 못 한 거예요. 6시 20분인데 그날따라 우리가 탄 그 싼 이스타 항공이 연착도 안 됐어요. 6시 20분인데 막 간사는 난리 났어요. 전화 안 받는다고요. 우리는 그냥 뭐 도대체 막 신경질이 나면서 카운터 앞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가 3시간이나 앞에 이렇게 땡겨 오게 되는 그 비행기 제일 마지막 차를 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하나 끌고 갔는데 그분이 이 짐도 우리가 뛸 수 없으니까 자기가 붙여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막 뛰어서 가는 동안에 간사님한테는 전화는 못 받았죠. 그죠? 저희가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날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간증거리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 신경질 많이 냈어요. 전도사님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간사님은 표를 끊을 때 좀 제대로 끊지. 그죠? 근데 그 일을 겪을 때는 왜 하필 다 이렇게 됐을까? 왜 그때는 거기에 막혔을까? 왜 우리를 그 택시 안 되는데 세워줬을까? 왜 표는 없을까? 모든 일들이 everything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표를 타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쁘셨겠구나.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너희들 참 내 뜻을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 바쁘셨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잘 모르고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오늘 이 11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표현이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도 사실 이런 생각을 워낙 가졌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그 새로운 시대로 이 생각과 신앙이 확장됐을까? 아니면 전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생각과 신앙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바라게 될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영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방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그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상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옛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이 될 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받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답고 그 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여러 경험들을 했지만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유대인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막 그 진리를 그 눈앞에 펼쳐주시는데 근데 그 감동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제 선배 서학과 선교사님이 동일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예배 끝나고 우리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둘이 그냥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끌어안고 둘이 한참 울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 나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 뭐 꾸미려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냥 담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그분 앞에서 우리 조용히 경배하게 되는 그 영광 말이에요. 그 영광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나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말했는데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긴 전달해 주잖아요. 왜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된 시대에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13절로 이제 가보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이 시므온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아람어로 부를 때 혹은 히브리 말로 부를 때 시므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부를 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16절 17절은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 아모스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서 11장에 아모스 11장이 아니고 9장, 아모스 9장. 여기 보면 이 11절에 보면 여기 시작은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로 되어 있지만 여기 1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렇죠? On that day. On the da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그날에가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날에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종말에 이런 뜻입니다. 종말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소식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거라 그랬고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잖아요. 이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그 마지막 날의 성취거든요. 마지막 날의 성취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새 시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은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구약의 누대로 내려오는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히 성취하신 그날에 아모스의 비전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동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시인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는 그 완성되어 시작된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맹렬하게 오고 있거든요.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승리가 확정됐으나 승리가 완성되지 않은 두 시대를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예수 믿고 난 우리의 모든 결과가 천국 가는 거라면 말이죠. 죽은 다음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을 데리고 가시지 왜 이 풍진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냐고요. 여러분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예수님 믿고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때 수련회 같은 때 말이죠. 수련회 같은 때 올라가가지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진짜 마음 깨끗해져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됐다. 우리 싹 데려가시면 우리 문제 없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산 아래 내려오면 집에 오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사람 살아야 돼.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놔두냐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시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가오는 새 시대가 어떤 영광스러운 시대인가를 이 지금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걸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묵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방인들이 사는 것과는 달리 사는 삶의 변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거를 이제 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된다는 게 말이죠. 주일날 교회 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큐티하고 하는 이런 행위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는 세상신 혹은 세상 세계관과는 다른 태도로 사는가? 이 삶의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여러분 우리 서로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기 오셨을 텐데 이게 좀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예배하는 스타일이 나하고 좀 틀려. 우리랑 틀리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목사가 설교가 좀 긴데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뭐 서로 뭐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나누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본질적인 진리 위에 분명히 선다면 우리 가운데 서로 다름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건지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우리가 치열하게 질문하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 세상 가운데서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담대히 잠잠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증언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은, 구원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각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공통된 하나의 기반이 있다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감사하고 행하시겠다 하신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오며, 우리 삶이 그렇게 주 앞에 들려진 주님의 노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